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부족한 건 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육신들을 깨워주시고, 실은 제가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30분만 땡기는 건데도 저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깨달아 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에스더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정말 드라마처럼 이제 이어지는, 드라마가 보면 허투루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장면도 그 장면이 딱 비치게 되면 그 장면은 결국 그 다음에 꼭 어떠한 결과로, 이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도 딱 그렇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헌신을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의 시작은 에스더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푸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 왕 잔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잔치 중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때는 이미 있었는데, 이 왕이 그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왕비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무슨 이유인지 안 오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왕비가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에스더의 부르심은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사건, 그 사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결국 여차여차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주 사건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관직에 나가게 되는데, 하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신앙들을 더 굳건히 붙잡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서로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터부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그게 너무 신경질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화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게 하려는 계획이 하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마침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궁의 입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의라는 얘기를 마침 듣게 됩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모의를 하는데 주의 좀 잘 살펴서 해야 될 텐데, 아니, 두 사람은 그 들리게 그걸 자기네들이 왕을 시해할 생각들을 얘기하고 모르드게가 지나가면서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비 에스더에게 얘기해가지고 조사를 시켰더니 사실로 드러나서 이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공을 세웠는데도 그때는 모르드게가 아무런 말하자면 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 그런 계획들을 막 짜면서 진행되면서 그 일들이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결국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 딱 날짜를 지정해서 이 날짜에는 유대인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고 뺏어도 되고, 그 유대인을 향하여 모든 법에 대하여 자유하는 날을 딱 한 날을 지정해 준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여러 부지런한 성격들, 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터이고 그들의 그런 신앙심들에 대하여 하만처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령이 딱 떨어지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친구도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는 나서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공격당하고 멸망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오죠. 네가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수개월이 됐습니다. 내가 갔는데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저가 죽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저를 지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는 여기서 홀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네가 안 나서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완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왕 실록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잠이 안 올 때는 지루한 어떤 것들을 쭉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실록을 읽어서 들으면 잠이 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 마침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그날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쭉 듣다 보니까 왕이 야 그때 그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상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왜 상을 안 줬지? 야, 이 모르드게가 이게 무슨 상을 줘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을 뵈려고 궁에 왔던 때입니다. 마침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만을 들라 해라. 솔직히 그때 하만은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메어 달게 해달라고 청을 하려고 온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만은 완전히 그게 자기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왜? 누가 나를 구해줬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뭐 상황도 없고 존귀 여기는 사람. 근데 그때 하만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왕이 자기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딱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상을 줄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 왕의 복장을 씌워가지고 말에 태운 다음에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을 달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입니까? 안 그래요? 돈을 내리던가 금을 내리던가 뭐 관직을 내리던가 그런 게 상인데 이 하만은 딱 자기 받고 싶은 거 얘기한 거예요. 왜? 돈도 있겠다, 물질도 있겠다, 다른 게 부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것이 이제 너무 하만이 하고 싶었던 거죠. 하만은 완전히 관종이었던 거예요. 관종. 나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그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말에 타가지고 그게 뭐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것도 아닌데 얼마나 창피해요. 이렇게 성중에 다니면서 말 위에서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만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더니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상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왕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만이 갑자기 그때 완전히 낙심이 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니까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냥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나갔더니 왕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뭘 줄까 그랬더니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십시오. 그 잔치에 하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 한 번 잔치를 잘했더니 왕궁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아직도 에스더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잔치해 와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잔치를 청해서 왔을 때 그때 에스더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하만이 나와 나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너무 그 얘기에 쇼크를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막 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해필. 근데 왕에겐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무릎 꿇고 이렇게 좀 메어 붙잡고 뭐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근데 왕의 모습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는 경비병들이 하만을 들고 확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하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높은 장대를 집에다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 툭 던져줬더니 뭐 일사천리죠. 걷다 매달아라, 걷다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걷다 매달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너무너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제정된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법을 세웁니다. 어떤 법을 세우느냐면 사람들이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방어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해치울 수 있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법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하만이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실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이 하루 더 연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대적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굉장한 축제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의 자리가 결국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굉장한 위기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 헌신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쭉 계획하셔서 유대인들의 대적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는 순간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헌신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위기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다니엘은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절을 시킬 때 세 친구는 절을 안 한 거거든요. 분명히 다니엘도 절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의 얘기는 왜 거기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다니엘이 절했을 일은 없을 터인데, 근데 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세 친구를 왕이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은 아마 그때 출장을 갔든지 뭘 했든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세 친구는 거기에 좀 부족한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런 위기 가운데에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들 마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그 세 명을 복주시기 위하고 세 명을 높여주시기 위한 때예요. 후반부로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세 친구는 또 없어요. 이 다니엘만 가지고 다 물어뜯는 거예요. 왜 다니엘만 가지고 그래? 세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사자굴로 다 쳐넣게 되었죠. 다니엘이 위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중심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였지만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대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전혀 우리에게 고생하고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헌신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불구덩이 앞에 있는 자리, 사자굴 앞에 있는 자리, 정말 칼 앞에 있는 자리, 일대가 적지 않아요. 헌신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그런 큰 위기와 위험과 희생과 고통들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생고생하려는 자리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기회예요. 에스더와 모르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높이시고 민족의 대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 새 친구의 관직을 높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기회, 자신의 대적들, 자기를 사자굴에 쳐넣을 그 모든 대적들을 한 쾌에 넣어버릴 수 있는 기회, 그게 헌신의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이제 입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왠지 좀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 눈에 이제 저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관리 집사님 한 분이 토요일 날 그 부인 집사님하고 온 이제 성전을 청소를 쭉 하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해야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이서 청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본당 있고 교육관 있고 지하 식당이 있어서 청소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럼 그 청소를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를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이게 성전을 청소를 제가 하게 됐어요. 청소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성전을 청소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날 보고 아유 얼마나 귀해, 얼마나 잘해, 아유 하나님 뭐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을 듣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너무 흐뭇한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교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토요일은 집에서 준비를 하는지 교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막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저한테 본당을 맡기는 거예요. 본당은 위층이었거든요. 거긴 사람들이 올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본당에 토요일 날 와서 누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본당 청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데가 청소하기 쉽지 않고, 그때는 또 복도마다 카펫이 깔려 있으니까 카펫은 또 진공 소재기로 해야 되고 이 의자 사이에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를 앞으로 밀었다 뒤로 밀었다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트트트트 하고 또 끌고 가지고 트트트트 하고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내가 괜히 했나, 오버했나,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합격하려고 잘 보려고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한 건가, 이게 오히려 막 그런 막 자괴감이 막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와서 보면 관리 집사님은 집에 가서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나중에 나를 일꾼처럼 생각하시는 느낌이 드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 생각을 왜 했을까? 내가 막 이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냐 했더니, 관리 집사님이 새벽에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지금 후송해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다고, 지금 뭐 꼼짝을 못 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관리 집사가 토요일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교회 청소 오래 하면서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익혔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제가 정말 온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주일 날 아침에 전적인 냉난방을 만들고 또 방송 시스템을 켜고, 그땐 차인벨을 울렸었던데 차인벨까지 딱 끼고 맨 주일 저녁에 딱 불을 딱 끄고 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토요일과 주일 그 일들을 제가 섬기면서 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왜 그때 괜히 그 마음을 먹어가지고 사람도 안 알아주고 막 아유 괜히 내가 이랬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나를 일꾼으로 알고 막 그런 섭섭한 마음이 막 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은 결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때 불 딱 끄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관리 집사님 다 퇴원하고 나오셨을 때 지난주까지가 제가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도 뭐 하다 말다 왜 이게 아니라 자기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 본인도 너무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걷고 제가 그의 재수도 안 하고 신도원에 합격을 한 은혜를 누렸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때부터 저 때까지 신도원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고 못지않게 어려웠거든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뭔가 다 고생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런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 찬양이 불려져서 말씀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함으로 신뢰함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왜 이렇게 생기냐. 이게 헌신의 자리고 내가 꿋꿋하게 참아 넘어가면 되는데 왜 가다가 자꾸 실족하게 되고 또 내가 내려놓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57편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 적혀져 있어요. 어떤 제목이 적혀져 있느냐면, 찾지 마세요. 새벽에 뭘 그냥 제가 얘기하고 들으시면 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얘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쫓을 때 자기가 도망가면 아직까지 길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돌아가면 살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로 도망가든 절로 도망가든 막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굴로 피했을 때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때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다쳤거나 뭐 어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따돌리기 어려울 때 그때 막 토굴로 숨던지 막 낙엽에 숨던지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쫓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에 내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10편 57편에도 보면은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이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솔직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은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저기 다윗이 있다 얘기하면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는 활이고 창이고 칼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건 끝이고 죽음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긴박한 가운데 다윗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숲속에서 막 부상당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막 이렇게 막 나무 밑에 막 이렇게 숨잖아요. 그런 그 위에 막 병정들이 야 여기 어디 있느니 샅샅이 뒤져라 여봐라 횃불을 밝혀라 하면서 막 여기서 막 분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 입을 숨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막 그러면 그때 막 장군 같은 사람이 여기 뭐지? 뭐 근데 막 그러면 긴장하면서 막 이러면 장군! 그럼 뭐? 그러면서 딱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살고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 미치게 긴장감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정말 숨바꼭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 때 내가 숨어 있는데 술래가 가까이 온 소리가 들리면 그 콩닥콩닥함이 얼마나 그게 긴장감이 있습니까? 거기 뭐 도망 뛰쳐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숨을 수밖에 없죠. 조용히 나를 못 찾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건 놀이가 아니라 생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2번을 연달아 얘기한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뭐 지금 완전히 숨죽이면서 사울의 그 누구 하나라도 굴에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싶은 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긴박하게 하나님께 그 상황에 부르짖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57편이 놀라운 게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가장 큰 비탄에 처한 비탄 시예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에서요 굉장히 많은 찬양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이게 여기 있지요. 또 5절에 보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그게 있죠. 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그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가 있죠.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라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비파와 수고마,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임을 찬양하리. 한 4곡 정도가 이 안에 찬양의 모티브가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통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인데 가장 많은 찬양의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 이 57편의 말씀이고, 참 놀랍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은 이 가장 비통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정말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점점 내게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사울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려오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점점 내게 제대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 이전에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함정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고통들, 긴장감들이 점점 작아지죠.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정되고 채워지니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근심의 제목들이 조금씩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립니다. 지금 밖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흠뻑 빠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뿐이고, 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막 물 밀려간 물이 다시 돌아오듯이 막 걱정과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 그러고 끝나고 나면 바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를 보니까 우리들의 보기에는 그 문제가 되게 더디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질 않고 이 문제가 더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의 절망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탱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일 맛이 나는 거 물에다 해가지고 얼음, 이제 냉장고 얼음 넣는데 이게 부어가지고 넣고 이쑤시개씩 하나 이렇게 딱딱딱 꽂아 넣어가지고 다 얼리면 딱 빼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사다가 삼남매가 이걸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얼음 그 각을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 네 거, 여기까지 형 거 이래가지고 딱 이래서 이제 먹으려고 집어넣거든요. 그걸 딱 집어넣고 나면 한 시간 있다가 문을 엽니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차가워졌어요. 그럼 뭐 있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문 열어서 좀 됐나 싶으면 살얼음말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푹 들어가요. 또 있다가 보면 또 그 살얼음이 약간만 더 언 거예요. 아직까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살얼음 좀 끼면 아유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파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얼 때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저랑 제 동생은 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원한 얼음물 같은 걸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요 늘 꽝꽝 얼려서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저걸 참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봤더니 저 형의 비결은 그걸 해놓으면 집에 없어요. 나가요. 친구랑 놀든지 나가든지 아예 여기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끄고 다 이젠데 돌아왔을 때 무심코 문을 열었을 때 딱 다 얼려져 있는 걸 먹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그냥 여기 또 이러시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살아왔는데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봤더니 그때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아는 분들은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고 문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문제를 지금 이동해 주시는데 계속 그것만 보니까 이게 더디어가니까 안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만큼 지나가는 게 보여질 텐데 이 문제, 이 고통, 이 어려움에 계속 관심을 끊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를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첫째 날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뭐 죽을 뻔한 수없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딱 보이면 마음에 신뢰가 더욱더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세상의 것이 작게 보여요. 세상의 것을 작게 봐야지 하고 세상의 것을 보면요 절대로 세상의 것이 작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였어요.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 위에 인자를 뵙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막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딱 예수님의 오마주예요. 예수님의 죽는 것들을 따라해요. 이건 엄청난 여유예요. 이게 뭐야, 내가 막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엄청난 여유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도전이에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사해 주십시오. 지금 돌마다 죽는 가운데 이런 여유가 난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를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그 담대함이 그를 얼마나 여유롭게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도요,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불구덩이 바라보면 두려워서 정말 이번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죽어,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돼, 며칠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야. 사자굴보다도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만큼 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함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들을 알아가니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지혜와 능력들, 우리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헌신은 일할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지게 되어져서 그 기회를 붙잡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리가 기회임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여전도회나 무슨 여성 예배 때 하시는 찬양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아침에 수요일 날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찬양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저는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박수 칠 때 이렇게 리듬 맞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6분이죠? 이게 딱딱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훈련된 팀이다. 새벽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3시부터 일어나셨을 터인데 오늘도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매이고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모든 헌신과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유혹과 위기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 온전히 누리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